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느 날 사순절 특사를 마치고 저는 항상 방송실에 있으니까요. 화장실을 가려고 이렇게 포토존을 지나고 있는데 옆에 조그만 칠판에 글씨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씨를 봤는데 이상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사망합니다. 누가 죽었냐? 왜 사망이지? 라고 생각해서 자세히 보니까 사망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새벽이라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한참 웃다가 근데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었었는데 반대로 생각했어요.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는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가. 두 가지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는 사망이다. 내가 정말 사순절인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쫓아가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그렇게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라는 뜻이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그 뒤에 이렇게 이어져.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는데 놀랍게도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죽음을 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2번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삶.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하면 less and less.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좀 절제하고 절식하고 참고 안 하고, 꼭 술, 담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들어서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걸 한번 줄여보겠다.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줄이면서, 그것도 고통이죠. 나한테는 그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쉽게 less and less. 반대로 생각해 보면 more and more. 그러니까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말씀으로 더 기도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으로 내 안에 채울 때에 결국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도 자동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망합니다부터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생각이.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less and less와 more and more를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랑장을 읽으면서 꼭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는데 나 혼자 오래 참습니까? 온유한데 나 혼자 온유합니까? 아니요. 사랑의 그 대상, 상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 대상인 내가 있을 거고요. 사랑을 받거나 누리는 누군가, 상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도 실천에 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기에는요, 항상 이렇게 리밋, 한계라는 것, 예외라는 것을 머리에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한국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냥 평상어 중에 하나가 미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계란 상황 속에서 적용시켜보면 이렇겠죠. 내가 미쳤냐? 내가 거기까지 참게 사랑하게, 뭐 이런 거죠. 나 바보가 아닌 이상은 꼭 예외가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나는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못 넘겠다고. 요걸 넘어서면 내가 그 사람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거는 못 하겠다고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한 게 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랑한 게 죄라서 내가 이렇게 바보짓하고 살았냐, 그래서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하고 가슴 타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렇게 모든 것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서 사용합니다. 어느 정도, 대부분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건데 하필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좀 부담감, 답답함, 무게감이 특별히 신자로서 우리 가슴을 누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모든 것, 영어를 찾아보니까 2가지로 번역돼요. all things 아니면 always. 이게 헬라어 판타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것, 이 판타가 명사로 쓰여지게 된다면은 all things가 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NASB 같은 경우는 all things라고 번역했고요. 이게 판타가 부사로 사용이 되면은 항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always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 4번이나 써가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고 하면은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성격은, 내가 가진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자기 판단하는 거죠. 내 성품은, 내가 가진 능력은,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가?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 어떻게 개발하고 훈련하고 키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런 일의 가장 전제는 뭐죠? 나는 충분한 어른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고 훈련하고 키우면은 나 스스로 감당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못한다, 연약하다, 능력이 없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의 답을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우선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연약할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연약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할 이, 그리고 나를 부르실 그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그 밑에 8장 32절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참고 믿고 바르고 견디는 그걸 포함해서 모든 것을 은사로, 영어 성경 보니까 freely, 공짜로, 거저 덤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도 핵심은 뭐죠?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그 나머지 것은 값어치가 그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공짜로 계속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가? 내 능력과 힘과 훈련과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힘입어서, 통하여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말미암아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넉넉히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거뜬히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할 수 있을까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알고 믿는 문제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 그 신실하신가 선하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요한복음에 따르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 말하는 그 모든 것, 항상이란 부담감에 우리는 짓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면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그 모든 것, 그 항상을 펼쳐내 보이실까 기대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인지라 좀 두려워요. 왜냐고 하면은 실제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을, 모든 것을, 그것도 항상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대신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기에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하기에는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지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결국 사랑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랑 안에 재밌어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죠. 그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아직 그 사랑을 완성하지,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내가 해야 되는 문제구나,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봐 그 밑에 이렇게 덧붙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있고 믿고 받은 자라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안 보인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고 의지하여 나갈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 항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는 있다로 답은 내렸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그 네 가지를 어떻게 할까? 한번 그 뜻을 한번 조금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해서 참는다 어떤 생각 들어요? 막 누가 나를 막 괴롭히는데 억지로 막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시간 조금만 지나면 될 거야 막 이렇게 참는 걸 의미할까요? 성경 원어상의 참는다의 의미는 덮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NIV 보니까 It always protects, 모든 것을 보호한다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쟤 잘못했잖아. 쟤 지금 실수하고 넘어졌잖아. 그럼 까발려야 되고 드러내고 깨닫게 해가지고 고쳐야 된다. 항상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까발리고 그렇게 드러내서 죽여버렸습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냥 덮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덮어줘.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택하신 방법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뭘까 궁금하죠?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더욱더 열심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뭔가, 실천의 방식이 뭔가, 덮는 거랍니다. 덮는 것. 사랑장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다음에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 번역 중에 참 여러 번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 있습니다. YLT. 이 버전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뭐냐? 오랫도록. 오랫도록 하면 좀 의미가 안 살죠? 오랫도록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누구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더 고통당해요. 그것도 오랫동안. 근데 사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덮어주면 나는 억울해져. 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군대 나왔어요. 저도 서울에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좀 구박당하고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우리 밑에는 때리지 말자, 처벌하지 말자, 체벌하지 말자. 그래서 진짜 우리 밑에는 안 때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만 억울하겠죠. 우리는 맞을 거 다 맞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인데 때릴 건 안 때리고, 근데 마음은 우리가 더 괴로워요.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long suffering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치유와 변화는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남들한테 까발려지면은 뭐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나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면은 감히 어떻게 남의 죄를, 남의 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덮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답니다. 믿는 것. 그 사람도 믿어줘야겠지만 사실 사람을 어떻게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구를 믿어야 되죠? 그렇게 그를 믿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 저 못돼 처먹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저 못돼 처먹은 그나 그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내 못난 성격도 이길 수 있고 그 사람도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세상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짐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돈으로 이겨야 돼요? 데모에서 이겨야 됩니까? 대통령을 뽑아서 이겨야 됩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은 그런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돈이니라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이 믿음이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돈 주세요. 그러니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핵심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주님을 믿는 건 수단이에요. 그럼 결국 가지고 싶은 건 세상인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또는 항상 바란다. 이게 호프란 뜻입니다. 호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상황은, 사람은 굉장히 참혹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에 희망을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가? 이것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천국 가는 거 지금 딱히 보이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을 얻었다는 건 딱히 손에 쥐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소망을 말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주님의 구원, 믿음, 우리를 사랑하심, 천국의 감까지 우리가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넉넉고 바보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한 위에 서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standing on, 그 말씀 위에 확실히 서서 우리는 기꺼이 참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얼마까지 참아야 됩니까? 얼마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한숨이 나올까 봐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힘과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여 나자빠질까 봐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그 두려움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 우리는 어떻게 빌 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항상 견딘다라는 거죠. 견딘다의 의미에는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견디고 인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막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군인들이
내가 사수해야 될 진지가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이 진지를 끝까지 지키는 것. 경주한다고 생각하면, 달리기 경주를 생각해보면요, 이 달리는 사람 러너가 진짜 끝까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마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견딘다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저만, 여러분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체벌하시고 죽이시지 않고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것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밑에 종로로 다신다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시는데,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주님이 내 속에 살아 계신다면 그 주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으신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심은 것 같고 우리가 물 주는 것 같지만은 주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 땅 기억나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렇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소망 가운데 우리는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망합니다부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하여 반복했지만 내 능력, 내 자원, 내 훈련 그런 것에 의지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 그 이웃의 인생, 아니 온 지구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예가 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실천을 결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한 것 정말 적지만 그것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항상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more and more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채우고 less and less, 내가 하고 싶고 욕심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덜어내고 그래서 온전히 내 속에 주님으로만 가득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항상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면서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펼칠 시간과 장소,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